주 남았습니까? 3주 남았죠, 3주. 올해 이번 달에 이제 5주기 때문에 그쵸? 정말 주일로 따졌을 때는 지금 3주 남았어요. 3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는데 가장 우선은요, 뭐 시작도 마찬가지고 마무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걸 돌아보시는데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오랜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살았나, 그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기도했나, 그 말씀 붙잡고 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지금 받았는가, 아니면 받고 있는가, 아니면 3주 동안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로 여러분들이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채우시는 그 은혜를, 응답을 누리시는 3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영적인 부흥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부흥, 말씀과 기도를 통한 매일매일 거듭남, 그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교회는요, 저 파키스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왜 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 교회라고 표현을 썼을까요? 파키스탄 선교는 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여러분들 대표해서 저와 우리 강석진 전사님이 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계속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물질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계속 또 이제 물질을, 선교비를 후원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할당된 금액이 있었는데 어제 입금시켰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물질, 기도, 협력 바랍니다. 작년 선교 때처럼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요, 매일매일 10분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에는요, 총 9개 지역에서 31명이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람아바드로 모이게 됩니다. 이번 선교는요, 집중훈련이에요. 지난번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훈련을 할 계획이라 지역당 4명 이상은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때 작년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간에 들어오는 자들 중심으로 지금 이번에 소수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이슬람아바드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지금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냐면요, 이슬람아바드는 북부거든요. 남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전 남부, 작년에 이제 우리가 집중했던 곳이 하이데라바드라는 곳인데요. 파키스탄 남부 하이데라바드에서 북부에 있는 이슬람아바드까지 버스로요, 거리가 1200, 1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시간, 16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제 교통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사크라는 곳도 있고요, 카라치라는 곳도 있는데 카라치에서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소수 집중 훈련을 하는데 31명이 거의 작게는 몇 시간,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은 남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뭐 때문에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본문 말씀과 함께 파키스탄 현지 상황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접목해서 좀 선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마음 닫고 기도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 위해서도,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목회자들은 5명이, 4명이 가게 되나요? 4명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이제 통역과 함께 이제 통역 요원으로 같이 갈 것이고요. 그리고 파키스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카야 목사님과 총 6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요한복음 지금 16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인 목요일날 지금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 있었던 일이 17장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이 목요일 고난주간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구나, 교훈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지난주 말씀은 바로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제자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일꾼들이요 제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혀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 받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도록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하고 똑똑하고 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그냥 이뻐 어여삐 보시고 저를 복음 증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의 길은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데서 시작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냥 불신자일 뿐이죠.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거. 그 믿음 가운데서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의 길은요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길? 어떤 길이라고 했죠? 미움받는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길이지만 반대로 저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는 길이에요. 왜 미움받는 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미움받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부터는 미움 받을수록 하나님께는 사랑받고 있는 거죠. 인정받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요, 우리 이제 두 자녀가 있지만요, 두 자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항상 빼먹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엄이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엄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축복이라는 태명을 가졌었는데 우리 하엄이한테도 항상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우리 하엄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두 자녀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우리 두 자녀가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감사요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음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랑받고 있을 거예요. 사랑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 통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정욕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들로부터는 저 사람은 참 이것도 마실 줄 모르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아유 어울리기 힘드네. 오히려 그런 소리가 더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의 길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 그러면요, 실족이 뭡니까? 실족은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거나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실족한 상태예요. 시험에 빠진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고난, 그리고 또 갈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요,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은요,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대서 결국에는 실족하게 만들지만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특히나 이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죄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다?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복음의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이란 뭘 말할까요? 세상의 유혹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확신하고요, 사랑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바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뭐냐면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미리 권면하십니다.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바로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앞으로 받게 될 고난, 앞으로 받게 될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박해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파키스탄은요, 이슬람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인구의 96%, 97%가 7%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뭘 말하는 줄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근데 인구가 세계의 4위인데요. 그 인구가 96%, 97% 이상이 무슬림들이에요. 파키스탄 수도가 뭐라고요? 이슬라마바드. 이슬라마바드인데요. 그 이슬라마바드의 뜻이 이슬람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슬림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다 보니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이익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일상생활에서도요, 너무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요,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또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겪게 될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그 고난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반드시 올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겪게 될 고난을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미리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겪게 될 고난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시면서도요, 그들이 제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도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 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이요, 종교적 차별과 무차별과 또 폭력, 그리고 신성모독법에 의해서 많은 처벌들도 받고요,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매년 이렇게 목회자들이 팀을 이뤄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교단에서 지금 파키스탄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지금 갈수록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난 속에서도요,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기억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평안은 어떻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평안과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가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갈등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인데 그 평안은 어디 이상 어디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 있습니까? 고통스러울 일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 들어가 보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분명히 내 삶은 분명히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고 힘든데 이 마음은 편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평안이에요. 아니 쟤네 집은 지금 머리 아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쟤는 속이 없나?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해결이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경제 축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경제를 어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질병을 계속 가져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불신자들은 문제만 있어 그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께 딱 맡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믿고 맡기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봤을 때는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얄밉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시편 119편 165절에도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대요. 막히는 게 없대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오게 됩니다. 말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만 하지 마시고,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내 영혼 속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장애물이 없게 한다잖아요. 말씀 믿으세요. 자꾸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되고 그게 장애물이잖아요. 막히는 게 장애물 아닙니까?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장애물이 없게 하신다잖아요. 장애물이 있는 게 뭡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덜 사모하거나 덜 묵상하거나 덜 믿거나, 그래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글같이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순간순간 살짝 막기도 해요. 막았다 풀렀다 막았다 풀렀다 하듯이도 하셔요. 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이렇게 더 성숙되게 하려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고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나 고난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 이 말씀 풀 게 없죠. 전 말씀 그대로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3절, 요한복음 10장 33절 저 하반절 볼까요? 세상에서는 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환난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제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거예요. 아주 큰 사랑.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번에 첫 번째,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그랬어요.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2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바로 너희를,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너희 제자들을 출교를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출교가 뭐예요? 우리가 남은서부터 맹인된 자, 그때 출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죠. 출교는 뭡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단순히요, 종교적으로 배제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심리적 배척까지 포함한 심각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출교를 종교적인 사형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 정도로 견디기 힘든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22절, 바로 맹인이었던 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누구를 불렀어요? 맹인의 어머니를 불렀었잖아요. 네 아들이 어찌하여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때 맹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라는 자가 오셔서 이렇게 고쳐줬습니까? 그랬습니까? 전혀 안 했죠. 절대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랬어요. 왜 몰라요? 알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이 눈을 뜬 게 너무나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이 출교가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했던 거예요. 바로 또 요한복음 12장 42절 보면요, 관원들이 나와요. 이 관원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춰버려요.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출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요, 출교가 완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종교적인 사형이라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냈었죠. 누가요?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끝내는 출교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교 당했다고 했죠. 심지어는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제자들을 출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현재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은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에서 종종은 낮은 계층으로 취급될 뿐만이 아니라요, 낮은 계층으로 취급돼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분 때문에요, 상류 사회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요, 물리적 공격을 당하는 것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범죄로 몰리기도 하고요. 신성모독법이 있거든요. 이 신성모독법이 있는데, 신성모독법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교회나 기독교 시설의 방화나 또 폭탄 공격에 시달리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나 여성 그리스도인들은요,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도 하고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더 여자들에게는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도 하고요, 때로는 성적인 학대로 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요, 당연히 주 교육이 이슬람이겠죠. 이슬람이 주 교육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이요, 이슬람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그리스도인 학생들은요, 대학이나 또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기회가 아주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일부 지역에서는요, 신앙 행위에 대한 감시를 받기도 하고 제재를 받기도 해요. 이게 지금 파키스탄 현장이에요. 핍박과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불이 타기도 하고 성전이 불타기도 하고 집이 불타기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작년에 우리가 하이데라바드에서 바로 집중훈련을 했었다. 집중훈련이보다 하이데라바드에서요. 바로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몇 명이 왔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회관에 모였었는데, 하이데라바드 그 중심 회관에 모였었는데 그때 800명, 900명이 왔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800명, 9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6개, 7개 교회를 다니면서요. 거기에 그 지역의 사람들 아니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또 말씀 받고 전도 훈련 받고 그 앞에서 또 전도하는 거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고,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또 모이려고 하는 그들을 소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내일에 이제 파키스탄 가는데 이슬라마바드까지 거의 14시간, 16시간이라니까요. 그게 교통이 또 마비돼 보세요. 막히면 또 몇 시간까지 더 걸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1명이, 2명이, 3명이, 4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메신저인 저도요, 부담을 가져요.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지금 메시지 듣기로 오고 있는데 함부로 메시지 전할 수 없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지가 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수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너희는 나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파키스탄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3절에 말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결과예요. 앞에서도 말씀 나눴잖아요. 15절, 21절에도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고통, 고난, 그리고 또 이제 박해를 줄 것인데 그게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이유는요,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파키스탄 현장도 마찬가지죠. 무슬림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세상의 지도자들이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주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육신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우리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요, 모든 고난을, 갈등을 이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고난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고난 없습니까? 고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은요, 단순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고난은요, 단순한 고통뿐으로 남지 않아요. 반드시 신앙을 깊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도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믿음과 인내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돕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니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유혹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 순간 주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지쳐서 힘들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적 없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그럴 때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못하고 막 갈림길에 있을 때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과 두려움, 낙심, 핍박의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시분조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4절 뒤에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왜?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붙잡으셔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여기 요약본이라도 좀 보셔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줘요.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시시때때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 파키스탄 현장 또 내일 선교를 떠납니다. 파키스탄 현장이 바로 고난의 현장이요 핍박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가는 현장에 또 집중훈련하는 그 현장에 한우군대 총동원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곳에 모인 우리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거듭나지는 그러한 선교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없는 제가 없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더욱더 기도가 불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개인과 가정들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